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 1장입니다. 학개 1장 1절은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인지를 밝히는데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페르시아 다리오 왕 즉위 2년 6월 1일에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는 주전 520년이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지 18년의 세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귀향민 공동체의 대표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계와 종교계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야훼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혼란 때문이었죠.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핑계였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가졌던 성전 재건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고, 성전보다는 자신의 집을 짓는 것과 먹고 사는 문제에 더욱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은 잘 꾸민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전 재건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 급급해서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어 놓은 것을 비난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중에 거하신다는 임재의 외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재건을 뒤로 밀어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는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복을 구할 때 그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 임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지 못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유다 백성들이 귀향한 지 어느덧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먹을 수도 없었고 만족하게 마셔보지도 못했고 따뜻하게 입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임을 암시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이들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더 이상 무너진 성전, 황폐해진 성전을 방치하지 말고 속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뒤로 제쳐놓고 너희가 편안히 살 집만 꾸미고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너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열매가 있었느냐? 풍족하게 거둔 적이 있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게도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순종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야훼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야훼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개 선지자가 처음 말씀을 선포한 것이 여섯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1일이었는데요. 그로부터 23일이 지난 24일에 드디어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아마도 백성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기도 모임도 했을 것 같습니다. 성전 재건을 하루빨리 시작하자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진통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정을 하고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순종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진통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고 살피고 그에 따라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학개서 1장을 통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뒤로 밀어놓고 나 자신만을 위해 동분서주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강동하심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